며칠 전에 요 법회할 때 마산에서 나이 많으신 분, 80살 조금 넘으신 분이 오셨어요. 제가 오라고 사경을 해가 와서 법회 들으라고 오셨는데, 그분은 평생을 채식만 하고 오신 채로 안 하고, 어디 절에 갈 때 도시락을 싸가고 행사 갈 때도 도시락을 싸가다니고 이런 할머니예요. 그럼 신심이 대단하죠. 신심이 대단해요. 그게 절에서도 절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의 뭐 수십 년을 그래 막 평생을 그리 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대중들이 다 모여가 앉아있는데 제가 그 노보살님한테 그랬어요. 한참 부문하다가 노보살님 자랑을 하면서 말을 해놔놓고, 그래도 제일 신심이 없는 분이 노보살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신심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모든 걸 다 내맡기는 마음이거든요.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가 아니고 진짜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게 대신심이라죠. 대신심. 한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완전하게 다다르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님이 어떻게 무슨 불안이 생겼다 해도 먼저 걱정하기보다 나는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미실력으로 다 될 거야, 이래 마음을 탁 묻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보살님한테 뭐 때문에 내가 그 신심이 없다 그러냐면, 노보살님이 믿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리 하신 것이거든요. 한 가지 애착을 다 못 끊는 거예요. 막내에 대한 애착이, 집착이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만 막내하고 둘이 붙어서 같이 사는데, 하나 막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막내 걱정도 안 해야 되는데, 다 큰 막내가 40살 넘는데, 막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보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다, 그런 말을 한대요. 예, 그런지, 믿음이라는 거는, 딱 이급한 순간에 다 오면은, 어떤 거는 내가 맡길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못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자꾸게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근데 이제,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집이거든요, 집. 그죠? 뭐, 영희도 잘하고 다니고, 집착, 그렇죠, 집착. 집착과 애착이 나를 깨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애착, 이런 것들 때문에, 집착과 애착이라는 것은 자의식과 동의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 거짓된 나, 이제 조그마한 이 개화적인 4대 5원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인정하는 한 애착과 집착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고 내 형제 내 부모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나, 이래서 애착 집착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자세히 잘 살펴보면 자라고 하는, 대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가상인데, 지금 꿈속의 일과 같아서 거짓된 가상이에요. 부모, 형제라는 개념이 이 조그마한 소화적인 개념에서 대화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전 존재, 전 우주가 완벽하게 자기고, 자기 형제고, 자기 부모고,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보시면은, 네, 하늘이 나를 낳고, 하늘이 날 키우고, 하늘이 날 해탈케 하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잘 살펴보면, 진짜 잘 살펴보면, 이 자의식, 개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아라고, 부처님이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 이제, 진리 깨심을 넣는데 가장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인을 심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무아, 무상, 고거든요. 무상, 고, 무아. 재무상, 제법, 무아, 일체 계고, 이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무아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나 그러잖아요. 유형이, 다행이, 다 거짓된 가상의 나거든요. 그건 유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정말로 없다.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현상세계, 인간세계에서 우리가 개념으로,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의 현실이지, 진짜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요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고, 그런 개념이 자리 잡힌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도윤회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예, 나라고 하는 개야라는 이 관념을 갖고 있는 한 고통과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게 생로병사 우비곤에가 있는 거거든요. 개야라는 관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생로병사 우비곤의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현상세계에 있다고 하는 모든 현상세계는 다 무상하죠. 무상하죠. 하나도 붙들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세 가지가 자리가 완벽하게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세 가지. 그렇다면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문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고 깨쳤을 때 그때 무상고 무아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있지도 않는 걸 붙잡고 고통스럽지도 않는 걸 붙잡고 지금 앉아서 그 속에서 지금 연극을 끝도 없이 수백 년 안에 일을 벌이다 가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 도를 딱 깨치고 해결한 것이 열반적정이거든요. 열반적정. 열반적정인데 그게 열반적정에서 얻는 것이 뭐냐면 상락아정이에요. 상락아정. 영원한 것. 영원한, 그건 다 영원하니 무량이라는 게 붙어요.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지복, 행복.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분명한 나. 이 무아락하는 개념에서 영원한 나. 그 다음에 영원한 청정한 것. 그래서 상락아정 그런데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완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적정이죠. 그걸 열반적정이라고 그래요. 요런 개념 바탕에서 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아의식. 개인된, 개화적인 자아의식. 이게 왜냐면은, 그걸 붓다의식이죠. 전체의식. 의식의 최고봉을 붓다의식 그래요. 최고 낮은 의식을 뭐라 그럽니까? 암흑이라든지, 무정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식이 점차 깨어나서 미생물, 미물, 다음에 이렇게 동물, 축생, 인간, 더 높은 천상, 신들, 그 위에 붙다거든요. 깨어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지어 나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나는데, 이 계화를 갖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면은, 영원히 불가능하죠. 자아의식을 갖고 나라는 개념 안에서 깨쳐서 성불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점수나 도노사상에서 점수가 불가능하고 점수로 깨칠 수는 없다 이러죠. 수행해서 깨치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박에 탁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죠. 숫자 개념 보면 숫자 개념 1, 2, 3, 4나 마이너스 1이나 0을 놓고 봤을 때 이 숫자는 영원히 쪼개서 공으로 만들 수는 없죠. 수는 개념이 있잖아요. 수라는 개념은. 만약에 2가 쪼개가지고 공을 만들기 위해서 나눠버리면 2는 1이고 1을 쪼개서 또 나눠서 공을 만들려고 하면 0.5고 이래 아무리 쪼개서 억만 년을 쪼갠다 한들 숫자는 영원히 숫자죠. 그게 공이 될 수가 없죠. 깨달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막 해서 깨달으면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건 아니에요. 깨달으면 본래 진리라는 것은 본래 현존에서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거예요. 현존. 현존인데 그걸 덧붙여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격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완벽하게 진리 속에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현존을 외면하고 자기가 뭔가 물을 찾겠다고 물속에서 영원히 헤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행의 실체를 보살님이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다행의 실체, 실존의 다행이 완전한 본성에 다행의 본성을 완벽하게 인정한다면 다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면 껍데기를 놓고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다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믿음, 100% 불법의 부처님에 대한 진리에 완전한 믿음.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현존의 존재들이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완벽한 현존의 존재들인데 그게 다만 그 모양에 대한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진리를 놔버리고 미혹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게 한순간에 그런 이제 슬픈 일이 생기죠. 근데 뭐 그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다만 현실 세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과 애착을 버리기가 무섭게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특히 태로 태어난 존재들, 태어난 서파 그러죠.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화생에서 태어나고 하는 이 사생이죠. 사생으로 태어난 중에서 가장 애착과 집착이 심한 존재가 태생이죠. 태생. 태로 내 몸에서 태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착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너무 어렵다. 모든 원인은 집이다. 집. 고통의 모든 원인, 생로병사 우비본의 모든 원인은 집착과 애착이다. 집착과 애착을 일부러 끊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음에 대한 집착을 끊으러 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새끼줄이 있는데 뱀으로 오인을 했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그걸 감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새끼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흠하고 실제가 아닌데도 뭐 실제라고 인정하고 그게 집착을 못 넣는 거예요. 문제죠. 다행히 실제를 정확하게 봐야 내 자식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아, 니는 완전한 자유인이네. 조금 더 아무 문제가 없네. 다만 우리는 형상에 치우쳐가지고 형상에 집착하는 것 뿐이 없네. 이렇게 사유를 하시면 서로가 완전한 자유를 현실 속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근데 어제 겪어봤는데 네. 그동안 어떤지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 예. 근데 잘 헤쳐나오고 그래도 씩씩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어제 자식이라는 그 고통은 정말 한순간에 넋이 나간 사람이지. 네, 이해가 충분히 가죠. 이해를 합니다. 예, 그걸 네. 겪고 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지금만 겪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예. 유영이고 보살님 우리는 다 죽어야 되니까. 그냥 그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다 찢어지죠, 가슴이. 부모와 자식을 자식을 낳아놓고 떠나야 되는 이 세상을 하시게 되는 사건들이 다 와요, 다. 그러니까 돌을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기 전에 너무나 슬프잖아요. 아이, 다행이가 먼저 갈지, 유이가 먼저 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 그럼 지금 요번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꼭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울고 말 거예요. 안 그러면 통곡하고 말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과 집착을 미리 살아있을 때 인지하고, 왜냐면, 거짓된 애착과 집착이 미혹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실제로는 정말로 완전한 존재, 완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영원히 이미 자유로운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 놔주죠. 내가 안심하고 놔주는 거예요. 안심하고 걱정 없이. 예.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걱정을 놓을 수 있는 것이지. 생로병사 우비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못 벗어나죠. 애착 집착 못 그러기 넣죠.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 지금 믿어버리면 돼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본래 그런 일이 없다. 근데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은 네. 어떻게 하면은 쉽게 가르쳐 드릴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불법을 어렵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설명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아마 몇 분 보시면은 그냥 알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자유를 얻어갈 거예요. 예. 내려놓는 것이 어렵죠. 내려놓고 수용하고 받아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맡기고 부처님께 믿음과 진리 당체에 대한 신심으로 내맡기고 내가 잘 저렇게 살 수 있는 것. 이 실제는 어렵지만은 왜냐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조금 더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 있다든가 또 자기 생명이 운명이 다 해가지고 목숨을 버리라 할 때는 손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발했을 때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연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위급한 사람. 사소한 거는 정 때문에 사소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큰일 터지면은 손 하나 까딱 뭐해요. 그런 데 대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전현선님.